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의 중에서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대로 그렇게 존재했었을 때가 다윗 왕조 시대, 다윗이 통치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셨는지를 21장과 22장과 2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1장에는 그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느냐 그러면 한 나라에 1년만 흉년이 들어도 그 타격이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3년의 기근이 있다 그러면 이 3년의 기근은 온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겠죠. 그런 아픔, 그런 큰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이제 점령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먼 곳, 약속의 땅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곰팡이 난 그 빵, 그 다음에 헤어진 그런 옷,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제 족장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요. 속였다는 사실을 이제 곧 알게 되는데요. 알게 되고 난 후에 너희들이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종이 될 것이다.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을 약속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깼느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깬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제 죽인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왜 어떻게 우리가 해주면 좋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하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7명을 내주고 그들을 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죽였는데 이들을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년 기근을 내렸다고요. 그러면 3년 기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컸을 거예요. 그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아픔의 마음을 치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에요. 이스라엘의 종. 근데 이 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그들이 약속할 때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한 이스라엘에는 이 아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위에 사람들이겠지만 그 죽음의 아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픔과 고통, 원한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요, 우리들끼리 서로 해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이 없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22장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리허 이르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원하신 그 날에,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구원해주고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함께해서 이루어진 나라냐, 세워진 나라냐? 다윗이 그렇게 세워졌다면,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존재한 나라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다윗을 구원하여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왕을 세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이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왜 다윗과 함께 했느냐?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구원에 의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러면 너희가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놓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고 사울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한 일들 때문에 기브온 사람이 지금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식이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부모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게 그 아픔을 해결하는 나라.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즐거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회복시키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는 이 다윗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리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후의 질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리며 나의 하나님께 하리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하셨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귀를 기울였는데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혔더니 다윗을 괴롭혔더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은 곧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보면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명성을 떨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말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이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는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안 사람. 왜냐하면 바르게 깨달아 안 사람은 뭐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다윗, 이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위에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원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기브온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그들이 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그 일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지, 이들이 종이기 때문에 이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워진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세워진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하다가 말았는데 개인적으로 말해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었는데 종이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회복하다는 거.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는 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없게 만들어줘도 안 돼요.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시는 가운데 내 존재가 다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원수와 싸워서 이겼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채워지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채워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원한이 없어야 돼요. 내 삶에 누구하고 이렇게 자꾸 막 원한이 되어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나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요.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요. 또 뭐 여기 노래도 잘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말씀을 막 이렇게 하게 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393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